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의 두 번째 건이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은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형들로부터 애굽에 쫓기게 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시작에 항상 늘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겠죠. 그래서 풍요로운 곳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그들은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다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유일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만큼은 이 애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요셉에게만 애굽의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은요, 창세기에선 볼 수 없는데 그 정답은 바로 출애굽기에 있겠죠.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성경 교사라 이야기하죠. 존 맥어더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언급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기대가 되시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그 아들들과 그 식구들은요, 애굽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였죠. 그리고 이 파라오의 은총으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토지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 요셉의 식구들은요 70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식구의 인구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가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200만 명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문제는 창세기에서 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 일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의 그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총애를 받았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반대예요.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역사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기원전 17세기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겠죠. 그때 이 애굽이란 지역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집트인들이 한동안은요 이 아시아 민족, 이 힉소스라 하는데요, 그 민족이 점령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기원전 15세기 순수 혈통 이 이집트인들이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배경인데요, 여러분 람세스 2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 이 모세의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역사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으시는 분에게 제가 끝나고 엄청난 돈을 드릴게요. 저도 못 읽습니다. 이 글자는요, 이스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1879년에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 석비를 발견했는데, 이건요 13번째 아들, 이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 메르넵타란 이 사람이 쓴 석비인데요, 이 석비에는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 나라의 그 나라들과 또 노예를 삼았던 그 나라들의 그 기록이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끝에 보시면 이 주황색 글씨에 제가 색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하여졌고 그의 자손은 없어졌더라라고 이 석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 모세의 시대는 역사적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파라오라 불리는 이 람세스 2세는요 점점 커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또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렇기에 학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선택한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특별 출산 제한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제노사이드를 하는데요,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가장 잔인한 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잔인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게 작게는 낙태가 될 수 있겠고요, 크게는 민족 학살이 되겠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유태인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교롭게도요, 그들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잔인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고된 일들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1장 12절인데요,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게으르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비돔과 람셋은요 지금도 아주 웅장하죠. 이 정책은요 말 그대로 피곤하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게 되면요,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인구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정부가 두 번째로 꺼낸 카드는 뭐냐면 산파들을 매수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자, 그러나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결정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파라오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신,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셨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책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꺼낸 카드는 뭐냐면 더 이상 산파들에게 이것을 맡기지 않고요, 남자 아이들을 발견한 즉시 로마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남자 아이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마다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레이지파의 한 가정에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은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말 그대로 갈대 상자에 모세는 담겨져서 나일강에 흘려 보내게 됩니다. 이때 파라오의 공주가 물가에 있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어봤더니만 아이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서 왕궁에서 키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애굽 최고의 철학과 교육과 종교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제 나이가 지금 39살인데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이 모세는 내면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내면에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낸 거란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써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재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재의 향락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많은 것을 누렸겠죠. 죄의 향락을 쾌락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공주 있잖아요. 이 공주는 실제로 이 합세수트라고요, 이집트에서 아주 강력한 여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합세수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요, 세상은 뭐라 얘기해요?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왔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요, 이 합세수트는 모세를 실제로 애굽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요, 살아있는 신이라 불려졌던 그 애굽의 왕의 그 리스트에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선 꿈꿀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세와 굉장히 반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것을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내게 자랑할 게 없으면 내 아버지,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그 자랑할 것을 남들에게 드러냅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총회 교육부에서 제가 잠시 일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는요, 지금보다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름에 되게 되면요, 전국에 있는 성경 학교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수련회 성경 학교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일을 진행하는데 여름 예배와 닫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 안에 순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소개를 너무 길게 하는 겁니다.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 회장이며 어디 역임을 했다, 그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끝이 났는데 축사를 하게 되는데요, 축사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교회에 와서는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을 세상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 교회는요, 높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세상의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히브리 민족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요, 하이 클래스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노예들, 그 히브리 민족, 나의 동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애굽의 관리가 이 히브리인을 잔인하게 채찍으로 내려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해라라고 소리쳤는데 이 애굽 관리인은요, 계속해서 그 동족을 때려치는 겁니다. 채찍으로. 자,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만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자, 12절, 그가 어디를 살핍니까? 좌우를 살핀다는 거예요. 좌우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했죠. 결심했는데 그는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펴요? 하늘을 살펴야겠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경우 참 많죠. 어떤 방법이든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그게 세상의 방법이 됐든 간에 교회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도용한 세상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라 하죠. 짭퉁. 여러분, 그건요,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또 다른 지역을 지나가다가 같은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내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예들, 히브리 민족들 쳐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했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그들에게 가서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말렸습니다. 자, 그러니 가해자가 모세에게 도리어 당신이 무엇이기에 우리 싸움에 개입하는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대듭니다, 노예가.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멘붕이었습니다. 내가 엄청난 것을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했고, 실제로 그들에게 내가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도움을 줬는데, 자, 그랬으면요, 이 민족이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로 인해 사람들이 감동하고 모든 일이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는요,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근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과 그 특권을 가지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지게 드러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요,
나로 인해 그 주변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드러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그 뒤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광야로 이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광야를요 학교라고 말해요. 광야 학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막 광야에 진입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광야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그 광야 속에 살고 계신 분도 있겠죠. 제가 묻겠습니다. 그 광야 어때요? 너무 힘드시죠? 낮이면 뜨겁고 밤이면 차가운 그 광야가 편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보낸 그 이유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하나님만 졸업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 졸업이 안 돼요. 하나님만 졸업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요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졸업시킬 수 있어요. 절망적이죠.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에 기억하라는 문장이 있었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기억나시죠? 앞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저와 함께 듣고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노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텐데요. 실제로 이 모세는요 신명기 34장에 마지막 그 고별 설교 때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종이 되지 말라 말합니다. 왕이 되라 말하죠. 세상은 너가 높아지고 너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너를 존대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밑에서 종이 되어 평생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 강야와 같은 피난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광야 가운데에 힘들게 살아가시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에게 많은 시간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